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힘쓰고 또 말씀을 읽는 것, 때로는 말씀을 필사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큐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또 목장 모임도 갖고 힘을 씁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쓰지만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성경 잠언 4장 2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굳게 지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도 내 마음을 신앙 가운데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 마음을 굳게 지켜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하고 말씀은 읽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대표적인 감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지키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사 뭐하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두려움으로 받거나 염려로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결과도 더 어려운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일도 내가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면 그 과정도 우리가 더 잘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결과도 바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일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게 되면 그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긴장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유연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이 잘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이 빠지고 생각이 멈추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에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피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뭔가 계속적인 도전적인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은 우리의 몸에 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서 우리로 힘 빠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나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cheerful heart. 그러니까 cheerful이라는 말은 우리 cheerleader, 뭔가 사람들을 막 흥을 돋구는 것을 cheer라고 하는데 cheerful, 마음에 막 이렇게 흥이 막 돋은 마음들, 마음에 막 이렇게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은 is good medic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약이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약,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좋은 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ut a crushed spirit, 그러니까 뭔가 파괴하는 영, 저주하는 영, 아니면 근심하는 영, dries up the bones라고 되어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뼈를 메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윤기가 없게 하고 삶의 활력이 없게 하고 힘이 없게 하고 연약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이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많이 뗐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금식을 하며 초췌한 모습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 즐겁게 살길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건강하게 살길 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정한 것처럼 여러분 2022년 기뻐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시고 또 기쁨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기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stand 쓰는데 firm 아주 단단하게 굳게 주 안에서 서라.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처음에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한 아직 신앙이 연약하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세상 유혹이 그들 마음속에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과 감격이 이제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또한 거짓 교사들의 혼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굳게 쓰지 못해서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쓰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것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왜 굳게 쓰지 못하냐면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게 되죠. 작은 바람에도 자꾸 흔들리고 바람이 더 거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뽑혀서 날아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계속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바람이 좀 더 거세게 몰아치면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주님에게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교인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살짝 걸쳐놓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와 나의 경제 활동과 나의 건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에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러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림으로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며 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됐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나무가 한 요만한데 뿌리를 요만큼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내 인생의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참 어렵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한 만큼 깊이 점점 뿌리를 많이 내렸으면 우리의 인생의 나무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나의 인생의 삶은 오래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두려웠다가, 그러나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이렇게 차 안에 오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뜻 제가 했어요. 점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이 나오죠. 이게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이제 10살 넘은 아이들도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고 방역 패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또 왜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또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여져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고 정부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그러니까 막상 만약에 이걸 딱 오픈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 어떻게든 마스크도 계속 써야 하고 어떻게든 백신도 계속 맞아야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통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을 움츠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이러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주 안에 굳게 서라.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 주님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했고 또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때는 깨어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작사하신 분이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국립학교의 교사로 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반 안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한 아이를 이렇게 꾸짖었는데 이 아이가 분이 가득해서 막대기로 이 선생님을 히윗 여사를 심하게 내리쳤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척추에 큰 이상이 생겨서 이제 눕게 되었습니다. 거의 7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짓는데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이었지만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도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그 학생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그 마음이 마치 지옥처럼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따뜻한 봄날 그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그 여성분이 이 병실을 청소하는데 막 이렇게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면서 이 병실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희윈 여사가 보기에 저 여인은 백인도 아닌 흑인이고 또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고 그렇게 즐거울 게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흥얼흥얼 막 찬양을 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 저 사람은 저렇게 흥얼거릴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니 나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혜인 여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적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70장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보고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또 이 세상의 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역사에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또 어떠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으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알아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요동함이 없어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내가 굳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믿음 안에 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된 기쁨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또 하나 공동체가 함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기쁨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넘쳐나는 충만한 기쁨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이 기쁨은 충만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옆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누가 붙잡아주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자라났으면 이제는 공동체 안에 한 마음으로 믿음이 되어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기쁨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교회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답을 잘해야 하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성도들끼리 의견이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에게 평신도가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 평신도에게 직분자가 의견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맞춰야 될까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뜻을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성도들은 목사가 성도들의 의견에 따라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이렇게 이것은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고 끊임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교회, 사람의 뜻대로 운영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어떻게 품냐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목회자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순종하고 성도들도 순종하고, 리더들이 결정해서 정해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목사가 뜻을 정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뜻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안에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2022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교회, 위더스 정원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2022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선 필요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한 자를 돕는 일까지 나아갈 때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각각 굳게 서고 또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복음을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필요한 자들을 도울 때 충만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쌓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쌓는 재미 뭔지 아시죠? 물질을 쌓는 그 재미,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재미로 통장에 이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그 재미로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 재미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쌓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쌓고 쌓으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쌓고 쌓으면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좀과 도둑이 들어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쌓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나누고 베풀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 사람들에게 캔디 하나를 나눠도 괜찮고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022년 기쁨으로 나아가는 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시고 또 믿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2020년 우리 새해 첫 예배 때에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주님을 기뻐하는 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